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처한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준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저희로 하여금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딜 수 있게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세상의 불안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크리스찬으로서 느끼는 세상과의 괴리에 갈등과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실천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베품 그리고 희생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모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희조차도 장기화되는 이 사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제하는 즐거움조차도 규제되어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안감이 저희의 신앙생활에 특히 말씀에 집중하는 삶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이 저희에게 세상에 주신 가족에게 집중하고 가족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지 않는 상황을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이겨내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시험을 이겨내기 힘들더라도 부족함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심을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의 문제로 강팍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항상 열려있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호주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교민사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위해 간섭하신다는 사실이 널리 퍼지길 원하며 많은 교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온전한 삶을 살아 좋은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길 또한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상태를 살펴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사역하는 데 힘이 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 대언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주말마다 들려오는 정부의 이 시책이 저희들이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화되는 이 소식 속에 사실은 저희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덧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지가,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4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두 주가 지났을 때에는 어느 정도 잘 느끼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4주째가 되어가니 여러분 얼굴을 너무나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2주 동안만 조금만 더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 첫 주부터는 저희들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댁에 계시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재에 앉아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도 많이 읽었고, 특별히 요즘 제가 책을 읽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한 권의 책을 오랫동안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책을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한 권이 뭐냐 하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기라고 하는 책이 상권, 중권,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현재 중권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내용의 배경이 언제냐 하면 1939년경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던 그 시기의 배경을 읽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런던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된 내용들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상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독일군 폭격기가 런던 상공을 폭격하는 바람에 모든 집에서는 암막을 쳐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등하 관제를 해야 했고, 폭격이 심해지면 집에서 나와서 방공으로 대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런던에 있던 건물 대부분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던 그 당시 사역지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건물은 파괴가 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독일군 폭격기가 폭격을 하면 예배가 중단이 되어서 다 함께 방공으로 대피를 했다가 폭격이 그치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캠벨 목사님과
동사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전 예배는 본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런던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는데 런던에 엄청난 폭격이 임해서 거의 런던 시내에 있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서 본인 교회에 오후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떠났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런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봤자 예배당 건물은 다 무너져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어렵게 본인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웨스트민스 채플만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주일 오후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외형적으로 아주 크게 부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웨스트민스 채플에 모였던 사람이 대략적으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런던에 폭격이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 당시에는 채 1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존 예배에 2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토록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물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분의 과거의 경험입니다. 두 가지 경험인데 첫 번째 경험이 뭐냐 하면 이분이 웨스트민스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자기 고향이 어디냐? 웨일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웨일즈에서 아주 자그마한 교회, 자기 고향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담임 목회를 맡아가지고 10여 년 이상을 목회를 해서 그 교회가 그 마을 사람들의 5분의 1 정도가 그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자 목사님께서는 이곳에서 자기의 사역을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서 이곳 웨스트민스 채플로 옮겨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느냐, 내가 큰 교회 담임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었고 자기의 사명이 다하면 사명을 하고 사명이 끝나면 떠나는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험은 뭐냐 하면 마틴 목사님께서는 25세에 이미 영국의 의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 박사 학위로 영국 왕립 의사 자격을 가지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면 그분의 미래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화려한 황금빛 인생이 열려 있었지만 그분은 25세에 의학 박사가 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갓 결혼을 한 아내와 함께, 아내도 의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골 교회 가서 설교자가 되어서 10여 년 이상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 모든 상황, 자신 앞에 펼쳐진 탄탄대로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내려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는 전쟁도 폭격도 사람들이 20분의 1로 줄은 상황에서도 그분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을 읽으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포탄이 떨어지지 않고 건물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저희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건물 대신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그 당시와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저는
저희들 또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이 어둡고 캄캄할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큰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지금 이때야말로 저희들이 가진 이 작은 불빛이 주변에 밝혀질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진리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한 자들이 맞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줘야 할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먼저 동참해 주실 분들이 저는 은혜로 교회 성도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저희들이 비추어야 할 그 진리의 빛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내용적으로 살펴볼 때에 어저께 저희들이 묵상했던 이사야서 43장 앞부분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창조자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어제 본문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과거에 너희들은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켜 나의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어제 본문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그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은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이유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들이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으로 자기들에게 특별한 무슨 권한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민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어떤 특정한 한 사람,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아브라함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라고 하는 지방,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지방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상을 조각해 만들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설명할 때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 욥을 부르시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던 팔던 평범 이하의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의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그리고 너희의 왕이었습니다. 앞에 기록된 이 세 가지 구속자, 거룩하니, 창조자는 어제 본문에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왕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너희의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될 이 내용들이 바로 왕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임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역할, 이 왕의 역할이 진행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왕이 하는 일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왕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국민을, 백성을 대표해서 전쟁에 참가하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략을 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왕입니다. 또한 왕은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 전쟁에서 이기신 왕, 그리고 잘 통치하시는 그 왕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4절 중반부에 보시면 바벨론을 어떠한 형태로 무너뜨리는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에 기록된 연락하던 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 지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도시 사이를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로 도시를 형성하여 그 유브라테스 강에 배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운하를 만들고 수로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그 유브라테스 강 운하 수로의 작업에 노예로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37편의 1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노동을 한 이후에 잠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자기의 고향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이 꺽꺽 울었을 때에 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정도로 그들은 큰 슬픔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왕으로서 그 나라를 정복시키고 그들을 구출해 내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왕의 모습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한 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가졌던 과거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일단 여기서 저희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18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마다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은 이 뜻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생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학자들마다 생각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고 저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심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바로 앞부분에 있는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한 사건이 머리에 탁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집어넣으셔서 다 소멸시켜 버리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이제 출 바벨론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에게 어떤 근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을 때에도,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그들은 그 모든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조금만 어려움과 장애가 있으면 그들은 모세를 포함한 아론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을 안 주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생활의 대부분은 불평과 불만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함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너희들의 착각이다. 너희들은 너희들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한다. 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점 이후 150년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의 발단의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출 바벨론을 새로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때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 바벨론은 출애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출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출 바벨론을 할 것을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출 바벨론을 선언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과거의 일을 잊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이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내용이 19절과 20절 두 군데 다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과 20절 동시에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낸다는 것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자,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 물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차고 넘쳤던지 그들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승냥이 그리고 타조 모든 짐승까지도 그 물을 풍성하게 마셔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존경할 수 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과 광야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마름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샘을 내고 물을 내어서 그곳에 물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의 모든 혜택이 짐승에까지 넘쳤다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차고 넘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광야가 물이 차고 넘치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출애굽 때와는 확실하게 다른 방법으로 출바벨론을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일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일은 표면적으로 지금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있는 150년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표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의 실현은 단순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이사야서 43장 5절, 6절, 7절을 보면 그들이 돌아오는 방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동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는 동쪽에서 오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동쪽의 반대편인 서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동서남북에서 몰려왔다는 것은 여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과연 동서남북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동서남북에서 몰려왔던 이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에 동참하게 될 지금 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온전히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중심의 신학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매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놓고 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든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영화가 외국 영화였습니다. 저처럼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화를 눈으로만 봐서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영화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밑에 있는 한글 자막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막을 볼 때에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화면에 흘러가는 영화는 구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써있는 그 자막은 신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온전히 합쳐서 봤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들은 구약 성경을 넘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새 일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여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의 배경이 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던 바로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여러 차례 말을 하였는데 세 번째 말을 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찾아왔냐면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이제 장차 당신이 왕이 되시면 당신이 그 왕이 된 자리에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아이들을 각자 좀 앉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했으면 누가 되는지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지 이모라고 찾아와가지고 그 말을 그렇게 조언을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3년 반이나 따라다녔다고 하는 너희들조차도 아직 내가 말하고자 하는 새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외쳤던 새 일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다. 나는 세상의 원리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하늘의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가 낮아지는 것이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너희들이 아직 그것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도대체 뭐 했다는 것인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이후에서 18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일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자신이 이 일을 하러 왔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28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마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100번도 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00번 이상 마태복음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셨듯이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늘의 원리로 살지 않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무척 힘이 들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내지 않는 한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수도 없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걷다 보면 저희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최종 목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저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든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희들은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이 세상의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피조된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했을 때 그 모습, 하나님 절대 의존적 자리로 지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시는 전 신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에 2차 대전을 경험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당시에 왜 이와 같은 2차 대전이 발생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마틴 목사님도 저와 같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교회도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큰 성장을 하였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사람들은 교인 수를 자랑하고 교회 크기를 자랑했고 서로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한 영국 교회를 개탄하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단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동일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마 많이 힘이 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7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비춰주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광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실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모든 힘든 과정이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케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증거로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던 소산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주일 헌금과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새 길을 따라 열심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나누어드린 주보와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록다운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회복될지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가 발표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다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아침 묵상 말씀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정기 대신방은 8월 이후로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열린다는 가정하에 공동의회는 8월 1일 첫 주 우리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국 공부는 그 다음 주인 8월 8일 날 진행하고 성찬식은 8월 8일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주부를 참여해 주시고 국가에서 계속 발표하는 정책에 따라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집에 계시면서 여러분보다 더욱더 힘들어하시고 어려운 분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간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